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그 7마디의 말을 우리가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상칠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될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겼던 다 이뤘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우리의 대속을 다 이루었음이었고, 그 다 이뤘다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이 떼지는 장면이 그 속에서 연출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제 종말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비하심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이루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말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써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그 두루마리는 예언의 말씀인데 종말에 성취될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이 효력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 생명이 대속의 속전에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에 이제 종말의 인이 떼지면서 7인이 하나하나씩 떼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종말의 시작은 3대 7중 대장 가운데 인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팔재앙, 그리고 마귀를 향한 대접재앙, 그러면서 종말의 심판대가 열려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는 이것을 흰 보좌 심판이다, 우리가 이것을 일명 백보자 심판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백보자 심판대가 단행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는 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 심판과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을 백보자 심판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4만 4천이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는 종말에 두 번의 계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종말의 계수를 두 번 계수하는 것처럼 민수기 속에서 하나는 전쟁에 나갈 수의 계수, 두 번째는 기업을 받을 자의 계수, 그 계수를 할 때에 그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가 다른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계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계수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수에서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수 속에서는 보면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보면 아주 완악한 자들, 복음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마치 유기된 자처럼 행동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비춰지는 자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남은 71마리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수에서 99이 불러 모으지는 이 계수가 7번째 인의 재앙 속에서 이 계수가 완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팔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팔장이 일어날 때 7번째 나팔장은 마지막 추수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추수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완악한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의 계수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문이 닫히고 대집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딱 3번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 14만 4천이 구원의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고, 때로는 전투의 병사로서 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민수에서도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들, 그리고 또한 전투에 나갈 자들이 동일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특히 구원받을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이 14만 4천, 우리는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물론 이 14만 4천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바로 구원의 백성의 수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으로 세움받은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의 재앙이 나타날 때에 6번째 인의 재앙을 나타나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우리가 그 성경 구절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온 우주 속에 동일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의 재앙 속에서는 보면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기보다는 땅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이런 부분들이 종합 세트 속에 나타나면서 네 번째 인의 재앙이 청황색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청황색은 질병의 강력함이 그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계수,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피의 신원이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때의 다섯 번째 인이 왜 그 인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하면은 하늘에서조차 정말로 이 종말이 이제 끝난 시점이구나 라는 그런 강력한 재앙이 질병 속에서 일어나고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겪었던 이런 코로나에 대한 극심한 대한 문제, 이 질병들이 더 강력한 청황색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의 재앙은 그 인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의 재앙은 묻어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집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뿐만 아니라 온 우주 속에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먼저 그 내용들을 전가하면서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네 모퉁이가 등장합니다. 네 천사는 땅에 네 모퉁이에 바람을 주장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가 아닙니다. 사역하는 천사들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특히 바람이 모퉁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순수한 바람이 아닙니다. 모퉁이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재앙을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부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면 내려올 때 보면 교회에 올라오실 때 보면 양사방에서 바람 불잖아요. 이런 바람은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이라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서 부는 바람, 하늘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보면은 내 모퉁이를 내 천사가 쥐고 있고 내 모퉁이 속에서 부는 바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 바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의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사역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붙잡고 있어라. 자, 우리는 1절 통해서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택한 백성은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의 반열에 단단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먼저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그 정인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아닙니다. 교회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가르치고 있고 이단들이 14만 4천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회 속에서 14만 4천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4만 4천만 이야기하면 이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정말로 14만 4천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14만 4천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구원의 반열에 그 반열로부터 그를 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서 3대 7종 대재앙 그 가운데에 인의 재앙을 지금 목격을 합니다. 3대 7종 대재앙은 구원과 심판에 따른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거나 또는 신앙에 도움되는 측면에서 거론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말을 한다면 이 성경을 계시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가 함께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여러분들 역사적 측면으로 해석해도 안 맞고요, 전부 다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인의 재앙이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난립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막 지구의 온도가 이제 데워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하지 못하면은 지구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 어떤 인위적인 모습 속에서 만들어가면 종말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치 않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라는 것과 히스토리, 타임과 히스토리는 타임 속에서도 히스토리 속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타임과 히스토리를 히스토리칼하게 만들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집 재앙이라는 3대 7종 대재앙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겁니다. 그 시련의 첫 마디를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펼쳐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인이 곧 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이 완전히 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이 떼지기까지 우리의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세계 저쪽 곳곳에서 지금 무엇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화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화재 발생들이 막.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떼지게 되면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에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지진과 그리고 더 강력한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해는 마치 검은 상복이 입은 것처럼, 그리고 또한 달은 온통 핏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하늘의 별들은 무풍에 의하여서 바람에 의하여서 떨어지는 낙엽과 열매처럼 온 땅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끝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라고. 무엇을 알리는 시작일까요? 나팔 재앙을 알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에 일곱 번째 봉인에 담겼던 그 내용들이 탁
펼쳐지면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요. 이제는 그때에 일곱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의. 그 다음에 나팔장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그런 태풍이 아닙니다.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인데 이것은 심판을 위해서 부는 바람입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퉁이의 사역을, 바람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할까요? 너희들이 아직 인침을 받은 자의 계수가 남아있으니 그들을 다 부를 때까지 그 모퉁이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서 나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차적으로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팔장 속에서 일어날 때에 이 바람이 붑니다. 땅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온 땅을 해롭게 할 바람이 모퉁이로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천사들로부터 그 사방의 바람을 붙잡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과 바다와 각종 열매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죠? 땅과 바다, 살아나가는 생업의 터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지 마라. 그죠? 나무에 불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불게 되면 모든 나무가 끊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어 봐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했을까? 택한 백성의 남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바람은 천사의 뜻에 의해서 멈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는 사역자들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 환경에서 바람은 멈춰지고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바람을 불게 하고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6절부터 27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인격적인 체가 아니잖아요.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멈춰야 되겠네. 그 의지로 바람이 멈춰지고 파도가 멈춰진 것 아닙니다. 그 명령이 멈춰지게 하는 겁니다. 요동치는 바람, 파도,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자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땅에 강력한 바람을 일게 하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은 것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까지, 그리고 또 그들이 땅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그 천사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시면요, 욥기서 1장 19절에 보면은 강력한 바람은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땅을 마르기도 하죠. 땅을 마르게 하고 비를 몰고 오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들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10편 107편 25절에 가면은 바다에 강력한 물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죠?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런 큰 재앙을 불러오는 땅의 네 방향에서 불러오는 바람, 그 바람이 땅과 바다 어디에도 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은 1절에서 이 바람을 멈추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인침을 받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택한 백성,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이미 인정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도록 은혜를 베푸심이 되기 때문에 인정함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한 겁니다. 인침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바로 종말을 선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가운데 아직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택한 백성은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의 반열로부터 던짐을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14만 4천이 그 구원의 반열에 바로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인침을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세워진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의 백성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14만 4천이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않는 우리의 확실한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4만 4천을 통해서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우리는 두 번째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은 자, 어떤 멸망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네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14만 4천인 택한 백성인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종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딱 이 두 유형의 종이 있습니다. 혹시나 세 번째, 네 번째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이고, 그렇게 상상도를 펼치는 자들이 전부 다 어떤 근거 속에서 나가는 겁니까? 마귀의 종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빼앗아간 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인 사방의 모퉁이로부터 불어닥칠 바람을 멈추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일컫는 14만 4천을 위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4만 4천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인마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주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인입니다. 인은 무엇입니까? 도장이지 않습니까? 글로 새긴다든지 문양을 새겨서 그것을 찍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도장을 찍습니다. 왜 찍습니까? 그 소유라는 것의 확인입니다. 그 사람의 것입니다 라는 확인입니다.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어떤 사업상
보증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매매를 확인할 때에 최종 절차의 확인이 무엇입니까? 인장 찍는 거잖아요. 인장 찍는 거. 그래서 법원에서도 보면은 검찰청에서 보면은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다 하고 난 뒤에 맨 끝에 뭐 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사인하라고 합니다. 사인. 인장 찍으라고 합니다. 인장 찍으라. 자신의 도장도 아니고 요 지문이 있는 거 요거 딱 요렇게 해가지고 찍으세요 이랍니다.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바로 인을 치는 거죠. 이와 같이 인을 치는 것은 최종 절차입니다. 이런 인을 어디다 지금 새깁니까? 이마에 새겨요. 이마에. 이마는 그 사람의 정면입니다. 집으로 말한다면 문설주죠. 정문. 이런 이마는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소유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여자와 남자의 성별을 상징하는 부분이 이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마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확연히 구별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종말 때에 누가 봐도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십니다.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의 종말을 멈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이마에 인침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해돋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돋는 데부터 올라왔어라고 말합니다. 그죠?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해가 돋는다는 것은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해돋는 그 시간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들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14만 4천 그 인침을 할 때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역사에 대한 부분들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때는 불어 모지고 숫자 살려보니까 좀 부족하네 이게 아닙니다. 해돋는 데부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일들은 단행됐다는 이야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모든 시간조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해돋는 데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왜 허락했을까요? 이 역사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대한 목적을 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스토리는 스토리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할 뿐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백성의 그 수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은 2절은 해돋는 데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차기까지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를 상징하여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은 자격으로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의 지파에 속하면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짓말들 다 거짓말이죠.
14만 4천은요, 은혜로 세워집니다.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14만 4천인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 속한 자들입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4만 4천은 세상에 어떤 조건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14만 4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만 4천은요, 누가 값을 주고 산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속전으로서, 배속의 피값으로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자입니다. 그 외에는 14만 4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 이단들이 말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너희들끼리 합의 보고 온나, 합의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은 마귀에 속한 쫄개잖아요. 그들에게는 14만 4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으로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 가지 조건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오늘도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14만 4천은 종말과 함께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기업을 받았다고요? 세상 기업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상징입니다.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의 12지파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신약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부 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그 중심에 세워진 십자가를 좌우로 하여서 12지파가 형성되는데, 그 12지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의 수가 바로 12지파 곱하기 12지파 하면 144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1000을 곱합니다. 왜 1000을 곱할까요? 이 1000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000에는 바로 충만한 숫자가 3번 곱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완전한 숫자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000은. 구약과 신약의 이 12지파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이라는 것이 그 속에 곱해지는 겁니다. 1000은 충만한 숫자가 3번 곱해지죠. 그죠? 그래서 충만한 숫자가 3번 곱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에서 선택하셔서 그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자들이 모든 것이 완전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이 1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곱하니 14만 4천이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바로 천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의 그 수가 구원받지 못할 유기된 자에 비해서는 그 수가 분명히 작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 수가 작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더라. 구원받지 못할 자에 비해서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 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의 그 수는요 능히 세지 못할 수예요.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 속에 택한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 수에는 유기된 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기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포함됐다면 완전하신 구원이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14만 4천 말고 그냥 구원의 백성으로 있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14만 4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신천지 같아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고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14만 4천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4만 4천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조건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선택됐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그 대속의 속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들. (14만 4천은) 종말과 함께 어떤 경우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세상 가치관으로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영으로 부활하나요? 영육간에 부활하시나요? 영육간에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하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먹는 음식은 먹습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달마다 먹을 그 과일을 먹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천국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이 14만 4천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세워진 자구라는 것을 14만 4천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14만 4천은 마귀의 어떤 권세도 이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안 뺏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빼앗기면은 마귀보다도 능력이 없는 그런 한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자기 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14만 4천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로 내가 너를 빼앗김을 당하는 자리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또한 14만 4천은 세상에 있는 유기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하여금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14만 4천이야. 너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보다도 너는 더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야.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14만 4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14만 4천으로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그 모습이 전개됩니다. 완전히 그 모습이 전개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실현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인 구원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의 구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기분으로 또는 마귀의 세력에, 이단의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온갖 것 다 하고 자기들끼리 14만 4천 합니다. 썩은 것들이네 뭐. 가짜잖아 전부 다.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가짜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속인 자들이 수없이 등장할 것이다. 자기들끼리 14만 4천인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불구덩이 속에서 자기들끼리 헤엄치고 있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14만 4천에 막 졸업식도 하고 막 가운도 입고 막 온갖 짓들 다 하고 앉아갔습니다. 불쌍한 것들이죠. 유황불에 던질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남는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도 그 어떤 이단의 사슬로도 14만 4천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인 14만 4천인 저와 여러분들, 그 이름답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갑시다. 14만 4천답게 살아갑시다. 세상 속에서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주님의 그 값으로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14만 4천 우리를 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증거된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를 은혜장 중에 붙들어 주셨고 주님이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은 주님의 종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별하면서 인침을 시켰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탁한 세상 속에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들을 다시 한 번 더 단단히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산 역사에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그 값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또한 바티사역을 이루어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